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우리 3절 말씀인데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절부터 4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공교회. 이렇게 가시적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의 진행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씩 모으고 계시다. 이 역사가 맞춰질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무리가 거룩한 공교회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참으로 믿어 소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소 어려워하는 것처럼 보여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시간을 충분히 내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영광을 담아내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모든 동식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케 하시고 역사를 진행하는 모든 만물의 역사의 운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공동체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를 1차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공교회, 하나님께서 지금도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하여 알곡을 하나씩 모으시고 건설해 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하여 짓고 계신 영광스러운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일원이라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부르신 참교회, 진정한 성도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거룩한 공교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거룩성과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구분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구분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과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과 구분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분되어서 이 자리에 오시는 거 아닙니까? 이 거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다고 말했어요?
보편성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보편성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계층을 나눕니다. 지식인과 또 가진 자들 구분하여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요. 그러나 거룩성을 참으로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는 어떻다? 하나다. 많이 가진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건강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있어서 절대로 균열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들어올 때 정말 세상에서 탁월한 자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요,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말할 수 없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돌이켜 예수를 믿어 이 공동체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인 것입니다. 이게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존중될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공동체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조금씩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성을 여시고,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거구나, 그래서 세상의 빛이구나, 그래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교회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거룩한 공교회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게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은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원수였어요. 헬라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도로서 유대인들은 선민이고 헬라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선민이 아니다라는 이런 어떤 구분의 정도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원수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복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종과 자유자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현대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 시대는 남자와 여자의 간극은 참으로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게 거룩함을, 그러니까 구별됨을 당한 이들이 가지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보편성이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고백은 여기서 멈추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을 믿는데 이 성령께서는 이 거룩한 공교회를 모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공교회는 어떠한 열매를 맺습니까? 이 거룩한 공교회는 어떠한 열매를 맺냐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심도 깊게 다룰 내용이에요.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가와요? 크게 다가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가와요? 크게 다가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지금도 모으고 계신 거룩한 공교회가 어떻게 다가와요? 크게 다가오셔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다가와야 돼요. 야, 역사가 이걸 위해서 진행되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교회만큼이나 크고 영광스럽게 다가와야 될 게 뭐예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목사님 성도의 교제가 뭐가 중요해요? 교회 안에 가가지고 성도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면 뭐만 돌아와요? 상처만 돌아오는데 무슨 성도의 교제예요? 저는 그냥 조용히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 모여 있어요? 정말 큰 교회에 모여 있잖아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리고 그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같은 아파트에 같은 라인에 살아도, 그리고 같이 엘리베이터에 타도, 여러분, 이런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큼이나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성경이 이걸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쉽게 간과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 큰 교회의 2층의 구석에서 어떤 분이 신문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신데 주보도 아니고 신문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성도님, 왜 이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왜 신문을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목사님이 뻔한 소리 하는데 신문을 보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럼 왜 굳이 여기 와가지고 신문을 보십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와야지 좀 마음이 편해서.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믿음으로 고백되어진다는 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헬라인과 유대인이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자가 교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이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과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디만 가능해요? 교회만 가능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거룩한 공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 고백에서 예전 버전으로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했지만은 새로운 버전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도의 교제라고 말해요. 성도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기서 보고 들은 바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사귐이에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올리실 때에 이걸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토록 간구하신 기도의 내용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17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신 것 같이 그 교제의 영광스러움을 그들도 알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내용이 기도로 이 요한복음 11장에 담겨 있습니다만 아버지와 아들의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영적인 교제의 친밀함을 성도들 하여금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간구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참으로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만큼이나 성도의 교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참된 거룩한 공교회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우리가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얄팍한 경험 속에서 상처받고 또 말을 잘못 전달하고 또 삶의 배경이 다른 어떠한 그러한 것들 때문에 무시하고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을, 배운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백인은 흑인을, 이 보편성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착각하며 교회를 출입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하는 이 거룩한 보편성이 진정한 교제의 친밀함으로 열매를 맺어야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세상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교회들이 많이 망가졌어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을 얼마나 많이 상실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더해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한 교회가 그럴 수 있을진 몰라도 여러분 이 공동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거룩한 공교회로서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 공동체를 우리가 일구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반목하고 미워하고 자신이 경험한 삶의 배경과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여러분 이러한 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보죠.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를 종교심으로 출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한번 드려주는 것으로 그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죠.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지치고 힘든 분이 계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 너무 지쳐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십니까?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알고 이것이 회복되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삶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칼빈의 제자들이 칼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린 너무 지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소생할 수 있을까요?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있는 칼빈의 제자들이 칼빈에게 물었습니다. 칼빈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네들한테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지 말고 가슴으로 받게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게 될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아무리 많이 외워도, 아무리 많이 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지 말고 가슴으로 받게나. 두 번째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글을 열심히 읽게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을 가지게나. 그들은 지체의 한 부분이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러한 지체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들여 헌신하고 사랑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매너리즘과 우리의 신앙의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공동체에 얼마나 탁월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나라의 장수들과 여러분 전사들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 무슨 특전사들 같아요. 여러분, 풍성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있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성도의 교제의 사귐 가운데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세 가지만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의 대상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의 핵심의 근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주보에 보게 되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고 잘 정리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답,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부터 공급되어진 가지 대신 그분에게 접붙임바 되어서 그분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부유함을 누리는 성도가 본인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사들,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각자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마음껏 쓰고 발휘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분주하게 여러분 한번 삶을 매진해 보십시오. 기뻐요? 여러분, 그 기쁨이 굉장히 간헐적이에요. 그러나 거룩한 공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기쁨으로 마음껏 드리고 발휘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맛본 사람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맛본 사람은 더
더 열심을 내고 더 희생하고 나와 나의 가족에 매이지 않고 진짜 거룩한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맛본 사람은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를 감당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사역하면서 정말 많이 봐요. 움츠리는 사람은 더 움츠리고 나누고 헌신하고 베푸는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늘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감히 누릴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늘로부터 공급함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이것이 증폭이 돼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빨리 그 나라 가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철저히 나와 나의 가정에 제한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어느 정도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마치 클럽을 다니듯이 나를 위해서 최소한의 기부를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분들은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성도의 기쁨, 모든 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진 건강과 우리의 지혜와 또 재능과 모든 것들이 진짜 이 거룩한 공교회에 마음껏 발휘되고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은 하늘의 창고를 여실 뿐만 아니라 그의 심령 가운데 절대로 누가 가르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이 공동체에도 그런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마치 제자들처럼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니, 그 귀한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이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것을 해석해버려요. 안타깝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마리아의 기쁨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경험해 본 사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위하여, 거룩한 공교회를 위하여 조금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눈을 뜨셔야 됩니다. 눈을 뜨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은 성도의 교제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각 지체들 있잖아요. 그들을 기꺼이 자신에게 허락한 은사를 마음껏 발휘함으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그것을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사용하는 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가장 깊이 갈망하는 게 무엇이에요? 그게 바로 사귐이라는 거예요. 교제.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귐들이 있습니까?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책 읽기 사귐, 책 읽기 모임, 책 읽기 동아리에 들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원하는 분야의 운동에 참여해서 어떤 클럽 활동을 합니다. 그런 사귐에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서로 자신들끼리 모여요. 어떤 공통 분모가 되어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무언가가 좋아서 모이는데 그것이 지속돼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같이 즐기고 같은 시간을 보내면 여러분들 안에 그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과 감격이 막 샘솟듯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잠깐입니다. 금방 실증이 나요. 금방 질려요. 이해관계가 딱 얽혀버리면은 그냥 그 클럽을 나와버리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귐의 목적과 주체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예요. 내가 즐겁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고, 나의 이 지적인 유의와 만족을 위해서 책 모임을 하는 거예요. 나예요. 너무나도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나 거룩한 공교회의 성도의 규제는 이 교제의 목적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당신이에요.
너입니다. 너. 그리고 우리예요.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지체를 향함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달라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조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담아낸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놀랍게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성도들이 한 분씩 늘어나죠. 그럴 때에 이들이 어떻게 교제를 했는가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이 성도의 교제의 탁월함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너네는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날마다 나도 그 조직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진짜 복음 전도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사로 1년에 2차례씩 이렇게 억지로 가기 싫다는 사람 한 번만 좀 와줘. 한 번만 내 얼굴을 봐서, 이렇게 억지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살아날 때, 살아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교제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함께 모이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 같이 써요.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가 그렇게 있겠죠. 모이겠죠. 없는 자들이 고통하는 것을 보면 간과하지 않아요. 기꺼이 손을 내밉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무엇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어디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어떤 음식을 같이 먹고 밥을 같이 먹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담아내고 있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랑세문의 교회가 이러한 성도의 교제의 영광스러움이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공동체에 가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세상을 놀랍게 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의 대상은 누구예요? 두 번째로, 1차적으로는 멀리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로 옆에 분들이 성도의 교제의 대상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모처럼 만에 오신 분이 한 분 오니까 거의 무슨 잔치 분위기예요.
잘 지냈냐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모처럼에 왔는데 저거 또 왔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교제의 풍성함이 실제로 역동되어지길 바랍니다. 정말 보고 싶고 정말 사랑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쏟고 같이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누리는 공동체가, 여러분, 이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러분 멀리 가서 성도의 교제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서로 정말 챙기고 기도하고 그러한 은혜가 이 공동체에서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문화를 초월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의 교제의 대상이에요. 제가 외국에서 사역할 때에 우연치 않게 정말 많은 나라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얼마나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다양한 민족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거룩한 공교회로 우리는 모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주적인 성도의 교제도 우리는 빼놓을 수 없어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교제는 세상을 떠난 성도들과도 우리가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을 떠난 성도들. 그래서 가톨릭에서 말하는 무슨 혼과 영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가시밭길을 간 순교의 선배들이 있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땅을 참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름답게 보여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속에서도 있고 역사 속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는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공간을 넘어서는 성도의 교제. 토저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단지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구원받은 거룩한 영혼들이 남겨준 깊은 신앙적 사색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시대에 거룩하고 재능 있는 성도의 풍부한 영적 유산을 통해 우리의 영적 삶이 풍성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만 관심을 갖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만일 우리가 최근에 발간된 몇몇 저자들의 책만 읽는다면 그만큼 시야가 좁아지고 영적 영양실조에 걸릴 것입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축적된 영적 고전들을 기도하며 읽는다면 현대의 복음주의자들의 편협한 한계에 얽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와 사도, 순교자와 개혁가, 학자와 번역가, 찬송시, 작사자와 작곡가, 교사와 복음 전도자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빛을 쥐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랴. 신앙의 불길이 미약하게 타고 있던 어려운 시대에 순수한 불꽃을 살리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수많은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많은 순교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속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속합니다. 이렇게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보편적 교제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성도의 교통을,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의 깊은 교제 가운데 이들이 써놓았고 이들이 작곡한 이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이들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얼마나 감동돼요. 그 작사 작곡가와 우리는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교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할 수 없는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만 읽으면 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말이에요. 제가 창립주일만 되면 책을 한 권씩 기부받잖아요. 여러분 기꺼이 기부하세요.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꺼이 죽음의 길을 간 이들이 써놓은 글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글들을 같이 읽고 진짜 거룩한 공교회로 이 땅을 살아낸 사람들이 담아낸 글들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우리도 하늘의 별과 같이 은하수와 같이 수놓은 그 거룩한 공교회에 진짜 속해서 우리의 목숨이 멈추는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공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 성도의 교제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교제의 근거는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 신경을 같이 공부하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써놓은 것은 아니지만은 역사를 거듭하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이고 우린 지금 그것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익히고 또 익혀서 우리의 사귐이 더욱 부유해지길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가르침의 핵심은 또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함이라? 누림이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성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직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여서 그 가르침의 핵심으로 들어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될 때 우리의 교제는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인 이 성도의 교제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두드러진 또 다른 중심에는 어떤 의식이 있어요? 성찬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성도의 교제의 영광스러움, 그 핵심에 성찬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음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 여러분 이것이 교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교제가 안 되고 서로 싸워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 자존심이 안 죽은 거예요. 날 무시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못 배웠다고 날 무시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이 성찬을 할 때에 나는 죽었다. 나의 경험, 나의 이기심, 나의 교만, 나의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실 때 내 영혼이 살았다. 내가 산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공통분모로 주어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성도의 교제의 영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사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지금 제가 15번째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들었던 거 잘 기억하셔요? 혹시 여러분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다시 들으셔요.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래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빚어내자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된 교제의 결과는 온유와 겸손함으로 드러나고, 다른 지체들을 정말 존중하고 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를 위하여서 기꺼이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 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좀 쉬운 것 같긴 해요. 하나 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의 경험이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실로 고백할 때 거기서부터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냉정하고 진실되게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정말 죽었습니까?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계획이 여러분 죽었습니까? 그래서 너와 공동체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이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공동체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 같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원수의 관계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한 아름다운 형제의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이 공동체에서도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시간과 죽음을 넘어선 교제이고, 성도의 교제는 인간적 계산을 초월한 그런 교제이며, 성도의 교제는 신앙 안에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교제이며, 성도의 교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제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진짜 이 성도의 교제가 참이라면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진실한 이 공동체가,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구원 받는 무리의 수를 더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초대교회 스토리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초대교회에 라우렌티우스라고 하는 어떤 초대교회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 집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보아준 사람이었어요. 258년 기독교 박해가 심한 때에 이 라우렌티우스는 교회의 하늘 보화를 관리한다라고 하는 혐의로 붙들려 갑니다. 무엇 때문에 붙들려 갔다고요? 교회의 하늘 보화를 관리한다는 혐의로. 그래서 황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화를 내놓으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은 돌아가서 그가 돌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 병인들, 불구자들, 마비된 자들, 절뚝거리는 사람들, 간질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을 불러 모아서 황제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께서 탐내는 그 보화, 황금은 수많은 범행의 원인이 되며 거기서 나는 검은 빛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러나 진짜 보화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황제의 눈에는 지금 비참한 무리로 여겨질 이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며 교회의 보화요, 금이요, 진주요, 보석입니다.
황제는 결국 이 집사를 쇠 격자에 묶어서 숯불로 천천히 구워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달구어지는 석쇠 위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다 익었으니 뒤집어서 먹으시오. 이 말을 남긴 채 258년 8월 10일 영원한 나라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는 교회의 재산을 내놓으라고 다그치는 그 박해자에게 가난한 이들이 교회의 보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논리로는 가난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무능하고 무익하고 천덕꾸러기에 지나지 않겠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이들이야말로 교회의 참된 보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에게 보물을 나누어 주는데 그치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보물로 받아들이는 것이 거룩한 보편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물리적 가난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정말 통장의 잔고가 그득해도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인 가난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만, 가난한 이들에게 보물을 나누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난한 이들이 보물이라고 생각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글과 이 상황을 모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서로를 위해, 모두를 위해 살고 존재합니다. 거기에는 모두를 위한, 즉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부자와 가난한 자의 자리가 바로 그 공동체에 있습니다. 이 형제적인 공동체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한 곳이 아니라 나와 나의 가정,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과 관계가 있는 가난한 자들, 실패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차별 대우를, 세상 속에서 차별 대우를 받아 고통받는 자들에게 구속력을 지닌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바로 그들이 보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나의 가족이 아니라 너와 우리가 될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의 최고의 적은 무엇이에요? 지금 이 현대 사회의 최고의 적, 개인주의입니다. 나와 자기 가정밖에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개인주의는 결국 외로움을 만들어요. 그래서 현대 사회의 사람들 여러분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십시오. SNS나 인터넷의 발달로 전 세계 사람들과 친구가 1000명, 2000명 그렇게 맺어져 있지만은 대화하면 외롭대요. 외롭대요, 여러분. 외롭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를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관심사를 퍼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뭘 먹는지, 내가 뭘 입는지, 내 몸매가 얼마나 날씬한지, 나 개인주의에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SNS에 막 1000명씩, 10,000명씩 되지만은 외로워서 자살하는 시대입니다. 많은 취미 활동,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지만은 혼자 조용히 있을 때는 외로워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살 때 바로 너가 나의 지체고 그 지체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외롭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즐거워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할 때 진짜 복입니다.
시편 133편은 이거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서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복을 명했다라고 말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현장에서 복을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들이십시오. 가정을 여십시오. 그리고 물질을 들이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와 나의 가정에 매어있는 것에서 그 빗장을 여시고 정말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진정한 영생이 거기서 흘러넘칠 것입니다. 헐몬의 이슬과 같이 헐몬산 있잖아요. 계속해서 눈이 덮인 그 산에서 이슬이 내리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작물이 아름답게 자라는데 바로 형제의 연합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진정한 복을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대제사장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은 그 기름처럼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려서 이 수염까지 다 적시고 옷깃까지 넘치는, 하늘로부터 흘러넘치는 한량없는 은혜가, 말할 수 없는 복이, 진짜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이 공동체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만큼이나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만큼이나 친히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만큼이나 거룩한 공교회와 이 거룩한 공교회의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여러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해가 부족하다면 그 이해를 더 구하고 더 달라고, 지혜를, 지식을 더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복의 영광을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 나와 나의 가정에 매어 있었던 너무나도 작은 우리의 믿음의 빗장을 열어서 너와 우리의 눈을 돌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바 성도의 교제의 부요함과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 우리의 지성과 감성을 열어주셔서 전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의 손을 펴고 우리의 마음을 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우리의 지체들에게 나눔으로 이 공동체가 진짜 살아 숨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더 은혜를 베풀어 주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의 여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영광만큼이나 성도의 교제가 이토록 소중하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순간에 그토록 부르짖었던 대제사장적 기도가 성도의 교제의 사귐과 하나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성을 더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감성을 더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손을 펴서 의지적으로 성도의 교제의 부요함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림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